제가 요즘 제 일복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있으면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마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손님이 많기도 했고 또 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감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레몬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내일 쓸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담갔어요, 레몬청을. 레몬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정세기 선생님이 다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부엌에서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예측을 했죠. 분명히 내가 못 담은 레몬청을 지금 담그고 있겠다. 그래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레몬청을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부러 그 손님한테 와플을 대접하려고 반죽을 조금 남겨놓고 기계를 안 꺼놓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예상했죠. 정세기 선생님이 분명히 기계를 끌 거다.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딱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계를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껐어요. 제가 정세기 선생님의 행동을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일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오래 정세기 선생님과 일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죠. 가끔씩 이제 정세기 선생님이 뭐 물건을 정해진 위치에 안 놔두면요,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찾으십니다. 왜냐면 정세기 전도사라면 여기 놨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일한다는 거. 청년들이랑 이제 지난 달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막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겠죠. 밖에 이제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만나는 내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스마트폰을 할 일만 하다가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사람을 과연 만난 걸까요? 이 사람과 오늘 사귀고 이 사람과 교제를 나눈 걸까요? 아니겠죠.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사귄다라는 건 조금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독일의 한 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제를 한다는 거는, 사귄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공동의 일을 함께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그때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서로 사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함께 일하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면요, 함께 일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과 1대1로 만나게 되면 정말 몰랐던 모습을 보게 돼요. 친구로 지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같이 일을 하면 정말 새로운 모습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남자 전도사님 이렇게 네 분 다 이제 학교에서 같이 학교 다녔거든요. 적어도 한 2년 이상을 같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때는요, 서로 이렇게 너무 잘 지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물론 때로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존경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은. 하지만 마냥 좋은 날만 있진 않겠죠.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물론 다 그렇겠죠. 실망도 하게 되고, 또 나랑 일하는 이제 성격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맞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이 사람을 위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친구끼리 같이 일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은 좀 특별합니다. 이제 이 만남은 이 특별한 만남은 이전에도 그런 만남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만남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생업이 같았고 같은 직업, 천막을 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말씀 보면 함께 살면서 일을 같이 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사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제 명령을 받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흘러 고린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있었던 곳을 떠나서 새로 고린도에 이제 막 정착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주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자기도 이제 생소한 동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 그리고 직업도 같아요.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동업하자. 혹은 고용을 하는 거죠.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바울과 이제 이 두 부부는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못 볼 거 다 봤겠죠.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사실 그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다릴 겸 또 어쩌면 이제 생활비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집에 정착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착하면서 이제 일을 같이 합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분명히 이들은 서로의 좀 본연의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인가요? 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는 디모데를 만났는데 거기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에게도 이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지만 오늘 여기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에게는 수식어가 안 붙고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부가 아직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과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어쩌면 저보다 더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참된 신앙인이구나 라는 모습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또 증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신앙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두 부부도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제 로마의 추방령이 끝나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로마에 돌아간 그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문안을 물었던 사람들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을 물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수식어를 나중에 붙입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지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로 인해서 이 부부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도 분명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자로 서게 될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품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12월달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직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만 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또 함께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직장 안에는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요,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일날, 주일 맞죠? 주일날 저희 청년부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인공 이름이 리 스트로벨인데 이 사람은 예일대 법학과를 나왔고 시카고의 한 신문사에 이제 법률 담당 기자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팩트만 믿는 무신론자였어요. 이제 그 기자와 아내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디저트로 사탕을 먹다가 이 사탕이 목에 걸려서 이제 기도가 막히게 생긴 거예요. 아주 응급한 상황인데 마침 그곳에서 한 간호사를 만나서 이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탕이 목에서 빠진 거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다른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식당에 가라고 그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간 거예요. 이 말에 아내가 움직입니다.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점점 시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간호사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남편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낸다면 이 아내를 구해낼 수도 있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밝혀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로우 클릭이라는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신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요. 무신론자였고 기자였던 사람, 정말 너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부시려고 했던 사람도 마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동역자로 삼으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교회에서도 피곤한데 내가 왜 직장에서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제가 직장에서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느 때와 같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방에 돌아가서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도착했어요. 그래서
언제든 이 고린도를 지금 떠나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만 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쩌면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돌로 맞을 수 있겠다라는 그 타이밍을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제 땡땡이는 쳐본 사람이 잘 쳐본다고, 이 땡땡이 맨날 치는 사람은 언제 이걸 검사할지 언제 검사 안 할지 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꼭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을 알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하고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나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될 것인 걸 알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5절과 6절에 그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역시나 유대인들은 또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도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하는 걸까요? 이 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왜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비방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전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참 좋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좋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 이유는, 적당히 정하지 않고 완전하게 밝히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건 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고, 그 말씀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비방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적당히 전하는 게 아니라 밝히 증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서 잘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잘 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보인 모습이 영 시원치 않아서 또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 핑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붙잡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붙잡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이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늘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새가 지저귀듯이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큐티 아주 짧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계속 기억하면서 읊조리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까먹으려고 계속 생각하고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꼭 지키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는 도시마다 물론 그 도시마다 늘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든든히 세우길 원했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처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핍박을 제거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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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지금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초코파이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김재동 씨가 나왔는데 20대들이 질문을 자신의 고민들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연애와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참 풋풋한 질문이죠. 20대다운 질문이에요. 김재동 씨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지만 연애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 해줍니다. 말을 하면 그때부터 고민은 상대방 거지만 말을 안 하면 고민은 내 거다. 말을 하고 공부해라. 내 고민을 상대방에게 주고 나는 내 할 일을 해라.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말을 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0%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영영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거가 더불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듣고 믿어서. 듣는 게 먼저고요. 내가 말하는 게 먼저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말할 때 확률이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는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큐티 본문 보셨나요? 큐티 하셨나요?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한다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말이 5번이 나오고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 1번 나와요. 11번의 구절에서 말하라는 것이 11번 나와요. 전해라, 전해라, 찬양해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큐티를 오늘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구성했던 그 구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이고 우리가 그 빚을 이제는 갚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